2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리바이벌 여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여름 동안에 교육부서에서 전했던 메시지 중에서 좀 주요했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육부서가 리바이벌 여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서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미디어부가 더 확장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더 기술적으로도 향상이 되고 교회 예배를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미디어부 되게 해달라고 축복의 기도 같이 드리기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사역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부흥,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고 기도에 몰입하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리바이벌 여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올 상반기 동안에 또 특히 이번 여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주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 아버지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어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사 아버지 섬기는 이가 더욱 많아지게 도와 주시옵고, 주님 그 섬김이 아버지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어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하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온 교인이 아버지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깊은 기도, 더 오래된 기도,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기도, 아버지 그런 기도를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하심 또 인도하심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풍성하게 경험하는 아버지 이번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길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인도하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어부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섬김이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반기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 만나는 은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순조롭고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8절에서 17절까지인데 12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완벽한 신용의 대가이신 하나님, 완벽한 신용의 대가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신용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신용사회. 믿을만한가 굉장히 중요하죠. 신용이 없으면 물건을 구입하거나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망설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입하고 누구와 만나는가, 이 모든 것을 신용을 바탕으로 결정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신용이 때로는 눈에 보이는 재산 이런 것들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오늘 성경은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 신용의 문제와 깊이 맞닿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용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질문, 주님 제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물음에 그저 믿으라 라고만 답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주님의 모든 것을 걸고 인류 역사상 가장 확실하고 장엄한 신용 보증 절차를 그의 눈앞에 펼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대 최고의 법적 효력을 지닌 언약 방식, 즉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는 언약을 명하십니다. 이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계약이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쪼갠 짐승 사이를 함께 지나가면서 만약 이 약속을 어긴다면 나 또한 이 짐승처럼 쪼개져도 좋다라고 맹세하는 목숨을 건 아주 엄중한 신용의 서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타는 횃불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목숨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기어이 이루어내시고자 한다는 주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능력, 의지, 결단 이런 거를 담보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걸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아, 너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 이 약속에 깨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내가 지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과 신실하심, 그 존재 자체를 담보로 거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담보로 거셨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덧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인간 관계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신용과는 또 다른 또 차원의 신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 보증하시는 신용, 하나님께서 100% 보증하시는 신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한 번의 완벽한 보증입니다. 이거 자체가 쪼갠 고기 사이로 그 엄숙한 맹세를 홀로 지키고자 결단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 그 행위 자체만으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강력한 보증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 완벽한 보증,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도 쭉 보시면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 아브라함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또한 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신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명해 오셨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니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낱낱이 기록된 신용 보고서와도 같습니다. 신용 보고서. 부동산 계약서로 따지면은 그 기본 계약 자체도 빼곡하게 쓰여져 있는데 특약이 본 계약보다 훨씬 많은, 엄청나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가득 적어놓은 그 특약, 마치 책처럼 낸 특약서와 같은 거예요. 홍수 속에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겠다고 한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겠다고 하신 약속,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 이런 모든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성취되는 약속이었고, 그리고 성취되는 역사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인간의 불순종과 실패로 그 약속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급해가지고 금방 판단을 하거든요. 뭐 좀 수틀리면은 아유 이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고 하는갑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도하고 나선 길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내가 잘못 왔나? 하고 또 불안해하죠. 그게 인간의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근데 하나님은 일하실 때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때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작게 보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약속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 자녀를 주겠다, 돈을 주시겠다, 이렇게 내 욕심을 적절하게 교묘하게 갖다 붙인 우리가 만들어낸 약속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력, 바라크,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은,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지극한 사랑을 영원히 현재 진행형으로 누리는 그 온전한 행복, 기쁨, 이것이 복입니다. 복. 그것을 이 땅에서 잠깐 맛보고 더욱 사모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맛보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로운 부활의 장막을 입어서, 부활 육신의 장막을 입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몸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일희일비 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일희일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들어가고 성숙해져 간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우리를 향한 그 지대한 하나님의 뜻과 또 그 집요한 의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그 작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가 생산해내는 가시와 엉겅퀴들을 우리가 덜 생산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복음만, 그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점점 더 신뢰하고 그분과 깊고 풍성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게 되는 그 길.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파기한 적이 없으세요. 내가 하겠다 하면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패, 연약함마저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재료로 사용하셨어요. 약재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역사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이 완벽한 신용 기록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한 사실 위에 세워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과 신용 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정점으로 완성이 되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사랑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치르신 궁극의 대가 지불입니다. 그리고 죄의 빚을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또 성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그 빚을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뭐냐면 그 십자가의 대가 지불이 하나님에 의해 완벽하게 수리되었음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아주 상세 영수증과도 같은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한 위대한 인물의 비극적인 죽음, 아름다운 죽음 정도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인류의 모든 죄의 빚을 청산하고도 남는 무한한 가치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완벽한 신용의 서명이라면 부활은 그 서명이 위조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서명임을 증명하는 인감도장 같은 거예요. 인감도장. 이토록 확실한 증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채무 관계에서 벗어나 죄의 노예로서 사는 그 채무 관계에서 벗어나 모든 빚이 청산된 자녀의 자리로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가족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신분의 변화에 의심을 품으면서 쭈뼛쭈뼛거리며 평생을 죄의 노예로 살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자꾸 익숙한 죄의 사고방식, 죄의 행동 양식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를 계속해서 교정하시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위태로운 감정의 모래 위에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쌓아 올리는 탑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무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다져놓으신 그 신용의 반석 위에 뿌리 내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삶의 문제 앞에서 의심이 밀려올 때 내 안에서 믿음을 쥐어짜려고 애쓰는 유혹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건 유혹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쥐어짤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내 삶에 대한 의심이 밀려오고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어떻게든 막 그 믿음을 어떻게든 쥐어짜내보려고,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아닌데 하면서 나를 증명해 내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바로 확인을 해야 되는 때예요. 확인을 해야 되는 때, 신용 보증서를 확인해야 되는 때입니다.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거셨던, 모든 것을 담보로 거셨던 하나님의 이 첫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 그분의 신용 보고서인 이 성경 말씀을 펼쳐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완벽하게 청산하시고 부활로 그 효력을 영원히 보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때인 것이지, 내가 억지로 그냥 적금 깨듯이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 그 상황, 나의 불안을 해결해 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오히려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혼란과 허무와 어둠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두고 내 귀를, 내 들음을 주님께 집중을 해서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완벽한 신용 보증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다시금 회복이 되고 굳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신용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이 증거하고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 안에 이미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때로 시시때때로 계속 하나님께서 새겨주고 계신 그 놀라운 신용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역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만나고 누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하신 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벽한 신용의 대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은 일방적으로 주시겠다고 한 그 영원한 생명, 지극한 행복을 끝끝내 주시고야만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안도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